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무속 배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굿을 하거나 뭐 부적을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속인들 만나러 전도하러 갔었을 때 무속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목사님도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목회자도 목사님도 이렇게 답답하면은 무속인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이렇게 한다 얘기죠. 제가 어떤 무속인을 만나니까 이 무속인은 한 사람의 손목만 잡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또 이 사람 미래가 어떤지 아는 무속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갔던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손목을 잡아주더라고요. 봐준다고 이제 손목을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면서 이제 당신은 어떤데 이렇게 문제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그 길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제 손목 잡고는 뭐 어디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당신은 그 길을 가면 잘 될 것 같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속인 말인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무속인들에 가가지고 점도 치고 심지어는 똑똑한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이제 물어봐가지고는 똑같은 답이 나오면은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망하는 길 아닙니까? 결국은 고통이거든요. 무속인은 결국은 그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그 개인에게 오는 시달림 해결할 수 없고 또 가정 가문에 오는 어려움 이렇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약간 수준 높은 것은 이제 종교를 찾아가면 비유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은 네 욕심 때문이야. 네 욕심을 버리고 비워라. 그러면은 네가 평안할 거다. 이렇게 비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비우면은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게 된다.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은 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나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내 신분이 사주발자 운명 속에 마귀의 종로를 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배경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 그리고 복음은 내 배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비록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내 지금 상황 형편이 어려워도 상관없다. 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다. 왜? 내 배경이 능력자 대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 복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이 이게 안 바뀌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오늘도 문제 만나면은 문제 속에서 잡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내 운명 바꾸는 시간, 지금이 내 신분을 바꾸는 시간, 지금이 내 배경을 바꾸는 시간. 하나님 더 이상 그 문제 속에 잡히지 않고 이 비밀 가지고 그 현장 속에 살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거를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내가 바뀌면은 다른 현장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니까 그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요셉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니까 그 애굽 지역을 살리고 바로 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이 비밀이 바뀌니까 골리앗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풍랑 속에 있는 제자처럼 또 우리는 문제 속에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 속에 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근성, 노예 근성 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 이거를 훈련시킨 거고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것을 알도록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수는 뭐 하느냐면 이 훈련을 하거든요. 진짜 선수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진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내가 진짜 군인이 될 거다. 그냥 장난감 총 들고 그냥 막 일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군인이 될 것이다. 이러면 뭘 합니까?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가짜 말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 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지금 보이는 그 모습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니까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이라는 곳을 어찌 보면 몰아놓은 거거든요.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을 진짜 훈련시키고 진짜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단순히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구나. 왜?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냥 대충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가정도 살려야 되고 구대도 살려야 되고 이 지역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되지 않고서는 문제 만나면 바로 자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선장은, 훌륭한 성장은 풍랑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풍랑 없을 때는 막 폼 지키고 그렇죠. 좋은 막 제복 입고 막 해도 풍랑 만나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좋은 선장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좋은 군사는 전쟁이 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별을 4개를 달았든 5개를 달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진짜 전쟁 일어나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왜 시험을 치게 하느냐? 그 아이들의 배운 공부가 진짜 네 거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시험 치는 거 싫지만은 그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기 위해서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뭘 부족한지, 뭐가 약한지 알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풍랑 속에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제자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진짜 제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 속에서 드러난 게 있죠. 뭐가 들어갔느냐? 그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났죠.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문제 속에서 사실은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이 불신앙부터 사실은 치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이미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역사 다 봤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불치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가고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다 그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과 사역들을 옆에서 다 보고 이제는 내가 저분을 따르리라 인생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당장 자신에게 문제가 오니까 흔들리는 거죠. 자신이 탄 배에 풍랑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의 문제는 사실은 아이고 어쩌고 안타까워 하거든요. 아이고 어쩌노 저 집에 어쩌카나 안타까워는 하지만은 크게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아니라도 나에게 문제가 오면은 그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신에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풍랑 속에서 완전히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온 문제 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제자들이 뭐냐?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체질대로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내게 아니라 이게 나를 바뀌어진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또 그 문제 속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올라온 거죠. 사실 근원적인 불신앙이 올라온 겁니다.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왔을 때가 뭐냐? 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문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지, 문제 속에서 지금 불안한지, 떨리는지, 갈등이 생기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그렇죠? 우리 얼굴은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어도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불안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거의 뭐에 빠졌느냐, 이 문제 속에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딱 잡혀 있게 되죠. 풍랑이 치네. 이거 죽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거의 이 생각 속에 거의 사로잡히게 되죠. 본인의 경험으로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본인이 살아왔던 삶,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경험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로 인해서 완전히 불신앙에 잡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금 풍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지금 드러난 문제에 거의 잡혀 있습니다.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뭐만 안 보이냐? 하나님만 안 보이고 하나님만 믿지 않는 내 상태. 이걸 보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을 심고 있고 불신앙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부분들이 바뀐 사람은, 내 자신이 바뀐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성마비 돼가지고 말하는 게 힘들고 어눌하고, 저 예전에 보니까 장애인 그 특집 때 열린음악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힘들어요. 막 말이 안 되니까 뭐 말하는데 뭐 다른 사람의 쭉 얘기할 거 뭐 몇 분이 걸려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본인의 인생이 완전 바뀌는 시간표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찬양이 그 나라는 찬양이잖아요. 나는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나는 남이 가진 재산도 없고, 나는 남이 가진 건강도 없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셨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셨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셨다. 그게 너무 나는 감사하다.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와 운명이 완전 바뀌게 되버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시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시집이 나오게 되고 그 시가 찬양이 되고, 이번에 그 시인으로서 활동 40주년 해가지고 뭐 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휠체어 타가지고, 그분은 힘드니까 거동이. 그런데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작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또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지난주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이걸 믿었거든요. 주여 원하시면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로 간 겁니다. 그분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게 그분의 계획이니까, 또 그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 앞에서 가서 그 고백한 겁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한 거죠.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느냐가 이 속에 믿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드러난 게 있죠.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사실상 안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였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시간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진짜 내 인생의 그 문제, 그 근원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답과 힘, 누구에게 있느냐? 제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읽어보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제자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딱 한 가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예수님이 사실상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와 있는 이 문제, 저주, 재앙, 그렇죠?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운명과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재앙, 죄로 인해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는 이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결국은 죄의 결과로 우리는 저주 속에, 재앙 속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옥 갈 자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갈 배경을 바꾸는, 천국이 나의 배경이요 이 땅 사는 동안 이 배경 가지고 살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그렇죠? 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또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렇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그렇죠? 하나인 분,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러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근본 본체시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느냐? 그분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신 이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바꿀 수 있고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 그렇죠? 또 매일 예배. 우리에게 나름의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길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은 우리에게 한번 집중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시간이 필요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각인된 것 속에 문제 만나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을 나에게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누렸던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감사. 매일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말이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죠?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죠. 늘 기도하는 것 속에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던 초대교회 사람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로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죠. 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그 현장을 바꾸고 살릴 수 있구나. 우리는 조금 모자란 사람이 모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 현장 바꾸실 수 있구나. 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풍랑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복음이 임한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잔잔하게 되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근원적인 힘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주역 될 줄로 믿습니다.